things too great. Lord, keep our eyes on you. 마태복음 10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들의 아버지시고 정말 하늘의 아버지신 줄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잘 정말 뿌리가 내려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저희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부분들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Maybe sit it.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와 혈통을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가족보다 더 사랑하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부모에 관하여 그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셔요. 어떻게 이 가정의 부모를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또한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부모님의 공경에 잘못된 신뢰를 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모 공경에 잘 행했던 그런 신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자, 가정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행복하도록 설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제가 에베소서 5장 31절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할 때 부모를 떠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본적인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독립을 의미하죠. 자, 왜 여자는 여기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하는 것이죠. 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일단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모의 공급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자신이 벌어서 이제 하는 거죠. 공급을 자기가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큰 기쁨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 슬픔도 있습니다.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 부모의 그 양육을 받던 자녀가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양육을 받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지만이 또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고 남자와 여자는 자녀를 낳고 이제 더욱 그 남자와 여자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부모에게 그 아이들을 장가 시집 보내서 보내는 부모에게 더 행복감을 줄 거예요. 이제 그 손주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도 역시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 낳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기르는 고통도 있지만,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들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부부들은 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은 오히려 문제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이제 붙어서 문제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에 있게 되는 문제들을 부부가 함께 대화하면서 또 이렇게 처리해 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모에게 이 부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를 말해서 오히려 문제가 눈덩이처럼 풀어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손을 벌리는 부부들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인 남녀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결혼과 함께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는 출가하여 결혼한 자식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예를 보았습니다. 이 3대가 같이 이렇게, 물론, 이렇게 떨어져서 살기도 하지만,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안타까운 경우인데, 더 안타까운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런 가정들이에요. 자, 모든 가정에 주신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이 참 행복의 지침을 거부한다면, 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더 큰 명령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기본 단위인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우리가 잘 따른다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작게 보이는 것에 신실해야 큰 것에 대해서도 신실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독립할 때까지 부모는 그를 끝까지 도와줘야 되고 또 모든 물심양면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 책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가정의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행복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독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영적인 독립이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은 독립해서 이제 그동안 부모에게서 배운 또 여러 가지 삶의 지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또 지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해서 그 배운 것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더 깊은 말씀들에 비춰보는,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독립해서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다른 어떤 삶의 그런 습관들, 하나님의 법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좀 맞지 않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부부가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이제 삶의 기준들을 또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바로 또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자면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두 분단 국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왕들의 가정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잘못된 행태를 이어받은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이어받지 않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게 되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어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예,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그 모든 악행을 다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그것이 악행임을 알고도 이제 영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예후에게 처단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그 아시아가 맞이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악한 왕과 왕비의 그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람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부모의 그 악행을 다 따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바알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어떤 우상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또 그 남왕국인 유다 전체를 악으로 물들였던 그런 이방 신이었어요. 이것을 제거한 여호람의 그 결정은 엄청나게 큰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일말의 양심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제거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이 북왕국의 왕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모의 악행을 돌이키려고 했던 왕들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정말 대부분의 왕들이 그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던 겁니다. 영적인 독립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정들은, 이렇게 했던 가정들은, 돌이켰던 가정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영적으로 독립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찾고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그 축복의 현장에 서게 되는 특권을 누렸던 겁니다. 자, 영적인 독립은요, 믿지 않는 부모와 가족, 친척들 앞에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혈통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독립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대언자 엘리야가 우리 엘리사를 자신의 그 후계자로 삼을 때 그 장면을 보세요. 엘리사는 처음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엘리야가 너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엘리사는 처음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하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아니라. 자, 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를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시 가서 입맞추게 해달라. 이거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부모님의 그런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야, 너 그렇게 하려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이제 엘리사는 정말 부모에게 가서 엘리야를 따를지 그 여부를 물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21절에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의 소들을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음에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 가운데 부모와 상의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도 그걸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세요 하고 계속 그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건데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부모에 가서 상의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그냥 따라가면 행복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분명한 명령을 주실 때 행복을 전제로 해서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엘리사의 신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들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만 부모와 그런 혈통의 가족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보다. 네, 그리고 예수님 그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와 가족들 사이에서 독립하신 이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첫 자리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삶의 유일한 지침, 가장 고귀한 지침으로 삼으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의 가족이 저 밖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앞세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부모 그리고 혈통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자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격려하고 도전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되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자들이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행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했어요. 자, 뭐를 100배를 받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30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가 없죠.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네. 이 시대에서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한, 사실 버린 건 아니죠.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최고로 모시는, 그렇게 살아간 주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받습니다. 핍박과 함께 받지만 결국은 형제와 자매와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다 29절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번에 하나님의 왕국이 나옵니다. 아까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과 복음, 이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서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정을 세울 때 부모를 떠나고 또 영적으로 독립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자, 주님의 자녀들은 혈통인 부모를 부양하고 그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수고하되 그보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들보다 우리 믿은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더 많은 보상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은 생명을 자신과 복음과 왕국을 위해, 하나님 왕국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보다 저 하늘에서의 삶, 여러분, 이 현 세상보다 이제 오는 세상에서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더 이 세상보다 더 좋고 더 가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가정을 만드는 일, 그리고 혈통을 이어가는 일은 여러분, 이 현 세상에서만 한정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원리입니다. 오는 세상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서는 결혼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혈통이라는 그 체계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갔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이제 결혼도 없어요. 그리고 혈통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자, 어떤 가족이 더 고차원적이면서 더 고귀합니까? 육에서 나서 이 피로 연결된 사람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서 입양된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자, 우리 정답이 그냥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되 어떤 목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하셨어요. 이 가정을 세우면서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남녀가 정욕에 이끌려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정을 꾸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서 봤죠.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잘못된 예들, 그런 신뢰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쳐지게 되고 또 그 혈통 자체도, 가정조차도 망칠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을 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게 되면 바로 그 중에 부모와 혈통을 영적으로 우리는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장 23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가족과 혈통이 부모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생명을 우리 예수님도 주시면서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던 겁니다. 자,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용하는 거, 우리 또 가정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부양하고 또 공경하되 남용하지는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족의 그런 체계는 사라진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모에게 집중하는데 모든 힘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집중하여서 모든 힘을 소모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에요. 부모에게서 독립한 이후로 우리 부모의 말씀에 우리는 지혜롭게 반응해야 됩니다.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저는 독립했어요. 저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독립하고 나서라도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들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독립했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만을 100% 의심 없이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말해 왔을 때, 또 어떤 또 목사님의 말이 왔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말로 하는 건지 알 수 있다고 우리 요한복음 그때 7장 17절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모든 어떤 말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어떤 명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나 가족들의 그런 말들을 일단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무조건 막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해서 막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을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께로 또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이 정말 고귀한 그 책임과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행실을 정숙한 행실이라고 말씀해요. 정숙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1순위로 두고 주님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면서 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바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집이 또한 구원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여기 보면 빌립보에 있는 간수, 이 감옥의 간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그 힘든 중에도 매를 맞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렸어요. 그 찬양하는 그 내용에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있던 거였어요. 그 간수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조는 거예요. 이 간수가 졸고 있는 그 사이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전부 다 탈출한 줄 알았는데 그 간수가 깨어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 바울에게 신라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이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가족까지도 그 하룻밤 사이에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이 최우선순위로 세운 사람들의 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바울의 말이었습니까? 신라의 말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었습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 단순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도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혈통도 없고 그가 태어난 날에 처음도 없었고 그리고 끝도 없었다고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7장을 통해 바울은 이 땅의 체계보다 바로 하늘의 체계가 훨씬 더 가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 멜기세덱의 예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체계인 레위 제사장 체계와 그 혈통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하게 된, 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땅의 혈통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에요. 히브리서 7장. 자, 그래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라엘의 혈통의 가장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아브라함을 주장하지 마라.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이 멜기세덱이시고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체계를 따라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7장 22절에 보시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셨어요. 아까 7절에도 더 나은이란 말이 나왔고 여기 22절에도 더 나은 말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25절 말씀 우리 찾아보신 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구원받은 뒤에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 거기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안으로 우리가 입양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셨던 분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이루신 분이세요.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선행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분을 믿은 자, 바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이제 영원한 하늘에 더 고귀한, 더 나은 체계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족을 혈통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 부모가 혹시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에 미쳤다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겪은 그런 간증을 제가 듣습니다. 너 예수에 미쳤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너 이제 호적에서 팔겠다. 호적에서 팔겠다. 그러니까 너가 나하고 이제 더 이상 혈통 관계 이제 끊겠다는 말이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제 인생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좀 막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지 마라.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의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받아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의 또 어떤 믿는 자 안에서의 또 그런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좀 힘든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구절로 정말 힘을 얻었는데, 시편 27편 10절에 이 다윗이 쓴 시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올리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올리시리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저에게 주신 확신을 저는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자리로까지로 오게 됐거든요. 이 강릉 믿음 진역에 오게 된 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들어 올려 주셔서 오게 된 겁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혹시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아들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사랑하지만 이런 가족의 가통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막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이 올 때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정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부모보다, 형제 자매보다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가정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주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 결혼을 계획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납시다. 독립합시다. 영적으로 분리합시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독립합시다. 그 후에는 부모님은 내가 부양할 대상이라고 생각합시다.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양육의 대상으로 절대로 삼지 맙시다. 믿지 않는 부모와 가족, 친척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를 합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 일생에서 주님을 왕으로, 또 주로, 주인으로 모실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예요.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 중간에 양다리 걸칠 때 물에 빠지는 그런 경우처럼 한 배를 타야 됩니다. 한 배를 타야지 배 두 개를 같이 양다리 걸치고 타면 큰일 나죠. 여러분, 주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른 부분들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가족들, 조금만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혼돈의 삶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진리에 계속해서 이르게 될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일이 없을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독립하기 전에 그 자녀들, 낳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가족을 다른 것보다 사랑한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와 혈통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자녀는 주님의 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게 될 겁니다. 바로 부모님들 그리고 혈통들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 아버지와 가까이 정말 가까이 교제함을 그는 알고 거기서 주시는 행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Lord, bless our home, protect our home. Let it be a refuge in this world of sin. Lord, reign within. Keep us strong